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레갑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1절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드기야를 향해 말씀을 전했던 때보다는 앞선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드기야와 그때의 백성들의 답답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전의 기록을 여기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예언은 왕이나 귀족 혹은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었는데 갑자기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을 불러 모은 후에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가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이 가문의 계보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겐 종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습니다. 소위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유입된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르침을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이들은 요나답이 오래전에 가르쳤던 그 말씀을 여전히 지키면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도시 생활을 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이치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답이 이러한 명령을 그의 자손들에게 내렸을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법을 따랐고 농업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경험했던 요나답은 결단을 내립니다. 도시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지킬 수 없다면 아예 도시를 떠나 광야에 살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자신이 결정했던 이 일에 순종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답의 결심에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성경과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신과 타협하면서까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원리를 놓치면서까지
주일도 놓치고 섬김도 놓치고 하나님께 드림도 놓치면서까지 세상 사람들 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은 결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나답의 명을 받은 레갑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말 귀하고 큰 도전을 줍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영적인 삶에 우선을 두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당시 시드기야나 여호야김 혹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곳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당시 지도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자손들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에 어쩌면 그렇게도 불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유전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은 레갑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레갑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의 한 방에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거절하는 것을 보시면서 자기 백성들도 당신의 말씀에 대해 저러한 결단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복을 레갑 자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이으셔서 영원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 후대 전성에 의하면 성전 봉사의 직분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만 성경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다만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 분문은 베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부분을 통해 이들은 포로기한 이후 성벽을 재건하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도 여전히 새로운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바뀐 세상 속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귀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갑의 가계는 겐 종족에 대한 내용으로 역대상 2장 55절에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대략 BC 830년경의 사람이 요나답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말하고 있는 이때에도 레갑의 자손들은 조상의 유전을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조상들이 선택했던 불편했던 삶을 자손들은 지켜왔고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지킨다면 레갑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복음 때문에, 때로 교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유혹하더라도 영혼이 잘됨이 먼저인 것을 믿고 하나님 제1주의로 모시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 영원한 복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